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유대교를 가리켜서 이 정통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저들이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행위 구원을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게 중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유대교가 실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랑 믿는 것이 거반 다르지 않은 그와 같은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MPP, 바울에 관한 세관점 학파, 줄여서 세관점 학파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세관점 학파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하게 보이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마가복음 7장의 이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대인들을 진단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제대로 된 율법주의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것조차도 안 하고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구나. 이어지는 7장에서 한 10장 정도에 5가지 정도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꼬집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배워야지 사람의 유전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 전통, 이 중요한 부분은 또 살려나갈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성경의 권위는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11절에 보니까 고르반 이랬어요. 하나님께 이거 바칠 거다, 그런 구별된 거다, 고르반 해놓고요, 부모님께 이 봉양할 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때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도 없고 성경의 어떤 이 지지도 받지 못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고르반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니까 이건 부모님에게 못 드린다.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7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느냐,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는 꼭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씻고 먹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손 씻고 잘 먹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그래 마음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10장 5절에 가서 보면 어떤 걸 얘기하시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혼해서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명령하였을 뿐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모세 시대 당시에 어떠냐, 이 남자가 아내 되는 여자를 버리면요, 이 여자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짐승의 하나로 그렇게 취급한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너 아내를 내보내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이혼 마음대로 해치워도 된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계명을 악용하고 사람의 유전으로 바꾸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22절에도 보면은 청년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계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청년이 대답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은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셔도 재물 못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재물이 이 사람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난 계명 다 지켰다 하지만 사실은 1, 2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쭉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유전이 강력한 경쟁의 상대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겠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요, 자기는 율법 열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도 안 마시고 내가 탄산음료도 안 마셨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에 너희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이 어떤 내려오는 유전을 지켰다는 거야. 난 지켰다는 거야. 나는 고르반도 했고, 나는 막 이것도 지켰고, 나는 말이야, 이혼 증서도 성실하게 써서 이혼을 한 7번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말이지. 그래, 근데 어느 그 단체를 만나 보니까 복음이니까 이제 막 자유한다, 복음이니까 문제 없다 이러니까 막 그제서야 난 자유를 얻었다. 나 콜라 마시고 커피 마셔도 되는 자유를 얻었구나. 이거요, 문제 인식도 잘못됐고 해결 방식도 잘못됐어. 맞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유전을 지켜놓고 지난날 율법에 눌려서 살았노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이제 이 반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이제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요, 주님의 복음도 바르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묘사해요. 율법 주신 그 율법과 율법 주신 분의 성품을 분리시키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반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간섭 안 하는 방임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도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한 배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율법 주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혹한 분이 아니에요. 그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법을 심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했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선한 걸 거부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하는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를테면 청진기입니다. 청진기로 잘 진찰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도 걷어보세요. 그리고 가면요, 이비인후과에서 숨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기침해 보세요. 등에다 대고 가슴에다 대고 대면서요, 이제 물어봅니다.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 진찰하는 이걸 가지고서 목구멍 벌리라고 그러고 거기다 쑤셔 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치료가 아니고요,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용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의롭게 되는 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음에 3가지 용도로 주셨어요. 첫째, 시민적 용도로 주셨다. 율법은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율법을 친수로 기록하여 주시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님께서 미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요,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옳은 사람이 세상에 있냐?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로마서 2장 15절에요. 그러면 율법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율법을, 이 성경 율법을 구약시대 받지 못한 그런 민족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요,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걸 아니까 몰래 하잖아. 숨어서 하잖아. 예. 그게 틀렸다는 걸 아니까 숨어서 사람 눈 피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왜냐? 틀렸다는 걸 아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서, 율법과 양심으로서 이 시민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질서가 잡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죄인대로 그냥 놔두면요, 세상이 완전히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이요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적인 용도로 율법은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가진요 너무 귀중한 역할이에요. 율법이 아니면요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대속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몰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7장 9절에도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마치 우리가 어디 큰 돌 아래 보면 거기 벌레들이 숨어 있어요. 사람이 와서 돌을 탁 들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막 움직입니다. 좀 징그러운 장면이긴 하죠. 그러나 계명이 와서 우리 속을 딱 들추면 뭐가 돼요? 죄가 막 나타나, 그 말입니다. 계명이 와서 우리 속에 숨어 있고 아주 감춰져 있던 그런 죄를 드러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율법이 아니고 죄입니다. 퇴치해야 되는 건 율법이 아니고 죄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텔로스,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그 온전한 순종,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이 언약도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율법의 공포를 직면해서 확실히 느껴야만 그리스도께 그의 왕관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왕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확 직면을 확 하고 나면은 안 되는구나. 나는 천하에 죽을 죄인이구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고백대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왜냐? 벌레는 하나님께 반역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율법은 교훈적 용도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거듭난 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명하신 그것을 원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명하신 그것을 원하게 변화시키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의 마음은요 교만해요. 그래서 죄인을 멸시한다면 반율법주의의 마음은 교만해요. 역시나 교만해요. 율법을 멸시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멸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그 아들을 제물로 주신 죄인을 우리가 쉽게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주님의 거룩한 율법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멸시하고 멀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것을 멸시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의 존재를 부인해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은혜의 존재를 부인해요. 반율법주의는 은혜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요 성화시켜 갑니다.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우고 익혀서 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율법주의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능력 행하는 것을 부인해.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면 행할 힘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초대에 말씀드린 사람의 유전을 막 지키면서 나는 의로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계명을,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중심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리폼드의 우리 지금 학장님으로 섬기고 계시죠, 가이 워터스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리스도께 내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아무렇게나 나타내면 되냐? 소리 지르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감사의 수단이 바로 계명 순종이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오늘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달하는 그러한 시편이죠. 이 본 다윗 시편의 핵심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의 이 감사의 시편은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구절 다른데 시편 18편에는 18편 1절이 딱 들어가 있고 사무엘하 22장에는 요 1절 요 부분은 딱 빠져 있어요. 그 한 부분 딱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핵심이 어디 달려 있는지 알게 되지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키아즘, 교차 대칭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보에도 보시겠지만은 1번 1-, 그리고 2, 2-, 3, 3-, 4, 4- 이렇게 해서 마치 뾰족한 꽃갈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는 이거 교차 대구, 그러니까 쭉 내려가고 다시 쭉 올라오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시편이 사용하고 있어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럼 우리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키아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내리우셨다가 다시 올리우신 그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잖아요. 그 내리우신 그 정점에,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쭉 내려오셨죠?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두 차례의 키아즘을 통해서 이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교차 대구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자, 18편 1절과 사무엘하 22장 51절 각각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이게 서로요 대꾸가 이루어져요. 18편 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시의 마지막인 51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를 말씀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주의 인자가 영원할 것을, 주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다윗과 그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대응이 되죠. 자, 2번으로 가면요 1절에서 4절에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47절에서 50절에 봐도 역시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수미상관 기억하십니까?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 그죠? 그렇게 지금 구조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3번으로 가면요 22장 5절에서 20절에 뭘 말하고 있냐,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20장 30절에서 46절 3- 거기 보면은
다윗이 적을 물리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같아. 주제가 다루는 주제가 같다고. 점점 가운데를 향해서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초점에 해당하는 4번과 4- 거기 보면은 22장 21절에서 2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반석이요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요 이 시편이 절정을 향해,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 21절에서 25절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9절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버릴 자를 버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주제가 어디 있느냐? 이 가운데 화살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본 시편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다시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또 다시 이제 교차 대구 구조로 무언가를 향해서 화살표를 날려주고 있어요. 21절과 25절이 서로 이 대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라고 하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2절과 24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3번입니다. 3번과 3번 다시 이걸 보면은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22절에 말하는 것과 동시에 24절에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내가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였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양 사이드로 쭉 들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다윗의 승리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오늘 제목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의대로 갚으시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다윗이 가진 필승의 비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화살표로 가리키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23절이죠.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규례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해요. 법을 말합니다. 법. 규례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결을 의미해요. 법대로 판결을 하는 거죠. 또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판결이 되고 율례가 되는 겁니다. 규례란 뭐냐? 옆에 잘 적어두세요. 계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법입니다. 계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법이 규례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할까요? 제사 규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규례예요. 그래서 다윗은 6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행동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말로 내놓고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지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어 있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다윗은요, 장수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보면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벌벌 떨던 골리앗을 단방에 처리한 물맷돌의 아주 전문가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한테 막 쫓기고 사울의 장수를 포위되고 할 때 다윗이 한 번도 물맷돌을 안 꺼내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장수들에게 막 가서 쳐라 하면요, 나가서 싸울 아주 유력한 장수들 요압, 아비새 뭐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로만 했냐? 아니에요. 그의 행동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가요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의 순종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이 돌아봅니다. 요나단은 이미 가고 없지만 요나단의 아들을 돌아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의리가 좋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라서요, 신경 써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도망쳐 온 높 제사장 아비아달을요 다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도망쳐 왔잖아요. 그때 우리도 딸린 식솔이 많고 어렵고 힘들다 뭐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을 딱 보호하고요, 이 제사장을 보호해서 예배가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섬긴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광야로 내려왔는데 다윗이요 군말 없이 다 거둡니다. 나도 어려운데 여기에 뭐 숟가락 없냐, 뭐 내 상황을 모르냐 궁시렁대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다 공경하고 형제를 다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 영광이고 뭐고 내 유익이 제일이라. 말로는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데 대책 다 세워놨어. 내가요 말로는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걸린 거예요. 뭐 맹세 완전히요 개똥으로 알고 막 이상하게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규례는 계명을 행하는 행동법입니다. 계명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게 바로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비학교 때도 이걸 설명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저 이슬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일부 다처제를 그럼 해서 어쨌든 생육 번성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거는 무질서한 거야.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가도록 가정의 규례를 주신 거 있죠.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의 구체적인 법이 바로 규례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해요.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행했다. 생명을 존중하고, 육계명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위해서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일날을 구원하고요, 같은 장 35절에 보면은 자기를 모욕했던, 자기의 소년들을 모욕했던 나발을 또 살려주지요.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다.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이 주로 다급하거나 격해지면, 궁지에 몰리거나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급하니까, 당장에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보다 더욱더 죄 짓는 거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다윗이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행하는 그 다윗이 셋째, 아뢰며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억지 응답을 받아내려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순종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직 성전 건축되기 전이라고 했지요. 하늘에 있는 원형 성전을 향해 그 높은 곳에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기도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사울의 부르짖음과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 중심도 다르지만 결과도 달라요. 왜 그렇죠? 몇 구절만 들으십시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죄 버리는 회개는 막힌 기도를 뚫어줍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요 기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어요. 죄를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이미 행한 죄가 있다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냐?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요 죄 버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3절 더 주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계명을요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3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규례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규례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결혼 규례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피제사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 다 나아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양육하라 하신 그 규례대로 양육을 했을 때 약속된 응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계명을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법으로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규례를 올바르게 배우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